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혈연으로 가족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혈연 관계 가족이죠. 혈연 관계.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는 혈연 관계, 친족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 그러나 또 넓은 광의적인 그런 관계를 보면 사회적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한 국가나 지역이나 단체나 이러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가족입니다. 사회 가족. 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몸 되어진 영적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족 단위든 혈연 가족이든지 사회적 가족이든지 영적 가족이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라고 볼 때에 건강한 사회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이야기할 때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적대적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서로가 적대적이에요. 부부가 적대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적대적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 구성원들도 직장에서 상사와 밑에 사람 아니면 고용인과 고용주 이 사람들이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조를 구성하고 서로 싸우고 이 적대적인 거. 그런데 그게 사회만 일반적인 가족사회, 일반적인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 가족 속에도 이러한 적대적, 이 관계가 보이지 않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가 끊임없이 싸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저 교인과 교인들이 싸우고. 왜 그러냐? 그것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불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믿지 않아요. 적대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적대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끊임없는 불만. 그래서 끊임없는 불만으로 사람들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안 믿어.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도 안 믿어. 교회에서도 안 믿어.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구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이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이용하고 도구화시켜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용하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를 책임져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책임져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뒤에 나타난 13절 말씀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이렇게 게으름.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일 만들지 말고 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해라. 게으르지 마라.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점점 나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의 아이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어떤 집은 아이가 자기가 일어나면 자기가 이불 개고 자기가 할 일 다 합니다. 어떤 집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애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하도록 책임지지 않아서.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가난하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 그냥 돈 많은 막 전 국민 돈 주자? 그게 세상 말로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빚 많이 줬다고 해서 국가가 전부 빚 탕감해주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이 다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라. 그 얘기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져라. 그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도 자기 신앙 자기가 최소한 책임질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자꾸 져줘서 책임을 떠맡기는 거죠. 부모에게 책임 떠맡기고 남편에게 책임 다 떠맡기고 아내에게 책임 떠맡기고 모든 것을 책임을 자꾸 떠맡기는 거. 사회에도 책임을 자꾸 떠맡기는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책임을 떠맡기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봐라. 그겁니다. 자기만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 어린 아이들은 네가 책임 다 지고 그렇다고 애가 돈 벌고 어떻게 잘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돌봄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교회도 돌보라 그런 거죠. 돌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국가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빚을 탕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어떻습니까? 돌봐주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보는 일, 가정에서 약자에 대해서 돌보는 일. 그런데 그것은 누가 돌보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족은 가족이 돌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봐라? 주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봐라. 돌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돌보는 사회가. 그런데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면 불평, 불만이 많아진다. 아니, 왜 구제를 많이 하는데 불평, 불만이 많아질까? 구제를 많이 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회가 약자를 돌보면 돌볼수록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의식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하. 그러면 난 101만 원 받아. 저 사람은 100만 원 받아가지고 돌봄을 받는데 난 101만 원 받아가지고 돌봄을 못 받아. 그러니 이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을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누군가는 한마디로 피해의식을 당하게 돼. 그런데 누군가는 왜 저 사람은 30만 원 받고 저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왜 나는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주냐? 불평,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은혜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구제를 많이 해도 오히려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데 그건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바탕은 이걸 디디고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약점인 거죠. 그래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돌봐라.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거예요. 진짜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두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마음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18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으니 또 그 일꾼들이 싹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과부, 존경해야 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어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잘못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사회가 돼요. 근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 평등해질 것 같죠. 부자가 왜 돈을 법니까? 난 돈 안 벌어도 내 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먹고 쓰기에 부족한데, 한마디로 남는데 내가 굳이 돈을 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었던 10,000명이 일을 못해요. 10,000명이 일을 못하면 30,000명이 굶어야 돼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는 늘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없는 것 사람, 과부,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존경해야 될 자들, 그들이 마땅히 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이런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는 오늘 5장 1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겐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사람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돈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어른들의 대부분 대화의 60%에서 70%가 돈 얘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돈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물건 샀다 이런 얘기하지만 물건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몇 평이냐 그 아파트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은 거의가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돈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돈을 버는 일에서 그 사람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착하고 정직하게 벌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요. 단지 돈이요, 액수가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돈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을 자기 친족을 돌보고 그런 일에 돈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을 사용하는데 정욕으로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 어떻게 쓰느냐?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하나는 돈과의 관계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돈과의 관계는 내가 돈의 노예냐? 아니면 돈의 청직이냐? 그거죠. 돈의 노예인 사람은 돈 하고 살아가요. 돈에 끌려서 살아가요. 돈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돈에 청직인 사람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돈을 사용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돈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전체는 다 보면 돈과의 사실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돈을 떠나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과부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고 그리고 존경해야 될 자들을 돌보고 무엇으로 돌봅니까?
돈이에요. 돈. 신앙생활에서 돈을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꼭 불만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돈 자체가 만족을 주거나 불만족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돈은 은사입니다.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 주신 것이 돈인 거죠. 과부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친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뭐냐? 그게 돈인 거예요. 이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쁠 일은 없어요.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지. 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에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돈을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돈의 청지기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우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돈, 재물,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라는 믿음 가지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은사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재물의 은사, 돈을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자기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은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삶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친족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은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가족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시는 물질이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되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된 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곳간을 재물로 채우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잘못 흘러나가는 구멍난 전대와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셔서 구멍난 전대와 터진 웅덩이가 막히고 그것이 마땅히 흘러가야 될 곳으로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